20장, 요한계시록 20장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상 첫 번째 분수령이 5장입니다. 5장. 7인으로 봉한 책이 무슨 책인가? 두루마리죠. 우리 지금 개혁 개정에는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무슨 내용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상에 있어서 분수령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분수령이 바로 이 4절에 나오는, 오늘 20장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천년왕국설입니다. 천년왕국설에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는데 10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천년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든지 유념해야 할 점은 환상과 상징이 줄을 이루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신약성경 전체가 지배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보된 보다 분명한 진리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논란이 많다는 것은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 대부분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하고 주장하는 바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논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어느 관점으로 보든 어느 관점이든지 그걸 보든지 그쪽에 장점도 있고 반면에 단점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도 구속사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20장의 중심 주제가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장의 주제가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딱 여러분들이 못을 딱 박아두십시오. 첫 번째 15절 중에서, 전체 15절 중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3절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중심점이 어디 있느냐? 20장의 중심점이 어디 있냐?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의 종말이라고 딱 정리를 해놓고선 20장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20장을 보기 시작하면 많이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리게, 왜곡되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맥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6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자, 세 글자 뭡니까?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가 되는 7째 대접을 16장 17절에서 대접을 쏟는데요. 그러자 보좌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다 끝났다는 겁니다. 심판 다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것을 확대해서 그렇게 다 되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17장 18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하게 또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짐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20장에서는 드디어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사탄 진영의 종말을 고하는 게 되는 문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7절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멸망,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17, 18장, 그리고 또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는 것, 잡혀서 멸망당하는 모습,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사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하던 사탄은 불과 유황 못에 던짐을 받아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20장 10절인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불못에 던지우더라. 15절. 그들도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 그러한 내용, 그래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인 그런 세력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있고, 반면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유한한 과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앞에 부분에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과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을 했든지 간에 유한한 과도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20장의 중심점이 과도기적인 천년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사탄 진영의 종말을 보여주는 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중심이 과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를 표현하고 있는 천년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사탄 진영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 20장의 중심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영원토록 누릴 복락은 다음 장인 21장에 주어집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20장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 사탄의 결박과 성도들의 왕노릇에 관한 말씀인데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저적에게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리라. 예. 자, 너무나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 먼저 배의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부분 1절부터 3절의 핵심은 용, 다시 말해서 옛뱀 마귀, 용,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핵심은. 그리고 4절부터 6절의 핵심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의 핵심은 사탄이고요. 둘째 부분의 4절부터 6절의 핵심은 순교자와 성도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제까지 전쟁이란 다름 아닌 이 두 진영 사이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둘째 부분의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또 순교를 지킨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에 의하여 목배임을 받았고 누구에게 표를 받는다고, 받지 않는다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짐승 곧 사탄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지금까지의 전쟁을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보세요. 11장 7절에서는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5절에서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했고 13장 16절 17절에서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매매도 할 수 없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종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19장 20절에 그리고 그 머리인 사탄은 결박이 되어서 무적갱이 갇히게 된다. 반면에 그들에게 순교를 당했던,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두 종말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두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두 종말의 두 종말의 결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고 화형과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박해 중에 있었던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박해를 받고 지금 밤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장면은 그야말로 감격과 감동과 눈물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떤 결말로 결말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본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감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심판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먼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7장 17절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거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핍박을,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은 최종 승리자가 바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한 자들이 최종 승리자인 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처럼 더 큰 위로가 없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입된 단어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상징적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이 부분에만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도입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사탄이 감금당에 있는 처소인 무적갱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앉아있는 보좌를 대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인식하기만 하면 모든 난제는 풀리게 되는데요. 자, 그럼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서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1절에 한 번, 4절에 2번 나오는데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도에서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옛뱀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연상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있죠. 2절 3절을 보면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정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을 통해서 20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왜 마귀를 이렇게 가둡니까? 3절을 보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3절, 8절, 10절에 인류의 시조를 미혹한 것도 사탄이고 만국을 미혹한 것도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때문에도 많이 혼돈이 빚어지는데, 자, 왜 그 후에는 잠깐 또 놓아주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 그 해답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미혹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했고 완전하게 사탄을 심판했는가를 확인합니다. 8절. 또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라고 하는 장면이 바뀌어요. 바뀐 정도가 아니라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적갱과 보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적갱과 보자의 대조가 아닙니다. 큰 쇠사슬로 결박당해 무적갱에 던짐받은 자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인 인격체의 대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적갱과 보좌의 대조가 아니라 그렇게 큰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무적갱에 던짐을 받은 자, 그 인격과 또 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인 인격체의 대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의 초점은 천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와 거기 앉은 자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1000년 동안만 앉아있다가 내려올 자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영원토록. 네.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죠.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누굽니까? 자, 4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4절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는데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털을 받지 아니한 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이런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는 순교자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도 있을 것이고 선한 싸움을 하다가 참수를 당한 바울도, 그리고 2장 13절에 나오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신 안디바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들인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6장 9절에서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20장 4절에서는 보좌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은 순교를 당했고 제단 아래에서 호소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20장 4절에 와서 보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할 당시에는,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해 보였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런 모습을 아마 어쨌든 여러분들이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헛된 어떤 영광들을 추구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나오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나오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때는 그렇게 순교를 당할 당시에는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했었던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지금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그 공동체에서 누가 권위가 있냐? 고난받은 사람이 권위가 있냐? 고난이 권위예요. 지금도 어떤 문제가 딱 터졌는데 여러분 중에서 다른 사람이 다 쭈삣쭈삣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지 않는데, 왜? 손해가 날까봐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내가 처리하겠다, 내가 당하겠다. 그래서 당해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는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핍박을 받고 처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지만 지금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또한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순교자요, 그 다음에 순교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로 상징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과 유혹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위협과 유혹입니다. 박해와 미혹입니다. 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섬에 지금 유배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4절에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승리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킨다. 순결한 자들. 자, 천년왕국선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순교자로 한정을 하고 나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를 가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배제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순교는 뭐 그냥 아무나 순교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가 순교할 수 있는 건데 순교자들만 거기에 해당자로 나놓고 성도들을 순교를 지키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을 배제하는 것은 이것은 바른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운 두 주체의 상반된 두 종말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대역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탄이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11장 7절에 두 증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13장에서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탄이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승리하는 줄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대역전인 것이죠. 성경은 두 진영의 마지막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1편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하게 바로 이 마지막 다른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 20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생소한 이미지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즉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천년, 즉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으로 딱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딱 족한 겁니다. 이걸 물구섬 끌고 나가가지고 또 다른 얘기로 전개시켜가지고 우리를 혼돈 가운데 이미 알려지고 확정된 소중한 아주 기본 명확한 진리들을 흔들어 놓으면 4절에 보면 이들이 살아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면서 5절에서는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이란 둘째 부활을 전제한 말이죠. 둘째 사망이란 첫째 사망을 전제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점에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한데요. 첫째 부활과 첫째 사망,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무엇을 가리키냐 하는 점입니다. 분명히 드러난 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열쇠를 가지고 풀게 되면 둘째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영광, 즉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된 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도 자명해지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해 첫째 부활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이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에스겔 37장에서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은 1차적으로는 유다 나라가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자들이 보는 선지자들의 그 눈은 제일 먼저는 그 선지자가 당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게 첫 번째 눈이고요. 두 번째 눈은 뭐죠? 그 선지자 당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때의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의 내용이 한꺼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1차적으로는 유대 나라가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에.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14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거듭남과 둘째 부활, 영화 중 어느 사건이 더욱 크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 다 중요하지만 첫째 부활이 진행되지 않는다 둘째 부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설명하기를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한 능력과 주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거 보건대 첫째 부활이 둘째 부활보다 더욱 큰 사건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은 생명에 대한 재창조, 영화는 그 생명의 옷을 입혀주는 영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신 1000년이 어느 기간인가도 자세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사장과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두 면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사장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 건데요. 제사장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김.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뭐 하죠? 찬양.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주님의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거를 우리가 같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어디서 갖춰야 되면 여기서 갖춰야 돼요. 지금 이 기간 동안. 진짜 어디 설교 들으면서 진짜 안 그랬어. 그건 너무 심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추십시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고 이 땅에 두셔서 우리를 그런 능력 있는 자, 아까 제가 축구하면서 패스 얘기했잖아요. 그런 어떤 아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아주 고급 그런 능력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추어내셔야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셔서 그 능력 있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실핏줄들을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실핏줄을 쭉 연결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주 섬세함 뿐만 아니라 이 광대함, 그 우주의 광대함을 제가 그쪽을 좀 보고 싶어요. 더 이제 알고 싶은데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섬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광대하시면서도 섬세하게 이거를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들이 그 동력자들도 같이 천국에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기. 저는 그 찬송을 최근에 다시 듣게 돼서 들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서 이렇게 빌빌거려서 간신히 구원받고 그런 정도로 구원받으면 안 되죠. 구원 받았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다 갖추십시오. 영성, 인성, 지성을 다 갖추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 근데 영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 말도 하고 또 그러면 사람의 몸도 막 고쳐내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영성은 있는데
인성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성은 아무것도 없이, 뭐 아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도 막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뭐가 뭔지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냥 막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던져버리고. 그리고서는 또 영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보면, 아까 우리 목회자 얘기하면서도 그 예절, 예의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저렇게 욕이나 툭툭 했어. 그냥 뭐 승질만 내고 그러는 저런 사람이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저 사람이 구주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상징적인 숫자인 건데,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진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가 아닌가. 정말 그런 이것도 많다. 그런 때가 많아요. 우리의 섬긴 이 제사장, 섬김의 직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와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모습들이 정말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면서 같이 그 온 우주를 온 주님의 세계를,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스려 가는데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C.S. 루이스가 그런 거 얘기 잘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그 소망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안 주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것을 위한, 이 땅의 것을 적합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저쪽 천국에까지 이어져서 살아가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실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올 초에 몸이 아팠을 때,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충격을 받았던 단어가 바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 이 무당집들 동네에 우리 교회를 제가 세워놓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눌려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에 대한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집집마다 가서 다 선포했다고, 해냈다고 말이에요. 뭐 점점점 우리 뭐 기독교 전하는 것도 어렵고 뭐 막 복잡, 뭐 힘들고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능력을 가지고 영성과 이 지성과 인성 이거 가지고요, 이거 쫙 합쳐가지고요,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살아냈을 때에 그게 천국으로 이어져서 천국에서 해같이 정말 주님의 정말 동력자로, 일꾼으로 그것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시시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기서 좀 열심히 배울 때도 열심히 하면 뭐 우리 지금 우리가 이런 뇌 이런 거 쓰는 거가 뭐 지금 한 뭐 1, 2%도 안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옛날에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권사님 이렇게 쫙 성경 같은 거 뭐 같은 거 딱 보면요, 쫙 한 번에 보면 다 딱 입력이 돼가지고 막 쓰고 그랬다고 그 간증 많이 했는데 그게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주위에도 아주 그렇게 비슷하게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그 원하는 것이 있어요. 간절히 만약에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학을 하고 연구를 한다면 우리 한국에서도 노벨상 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조금 뭔가 발견해 놓고서는 하나님 없다 뭐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고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리가 있습니까? 다 가리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되고. 여러분 우리 간이요, 간의 기능이 300가지 갑니다. 간이 할 수 있는 300. 근데 그게 10년 전의 얘기고요. 10년 후인 지금 600가지 갑니다. 간의 기능이. 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600가지가 10년 후에 우리가 더 연구해 보면 간이 하는 일이 엄청난 거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런 것들 발견해내면 노벨상 하나씩 하는 거죠. 뭐 발견해내지. 그러니까 좀 안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대적하고 그러니까 가리는 거죠. 병원에 가면 여러분 우리 뭐가 어디 아픈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래도 그나마 그게 최선이니까 거기에 가는 거죠.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섬김 주어진 섬김의 제사장 역할 섬기는 직분인데요. 이는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제사장 신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왕이란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그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는 이미 왕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왕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자 1장 5절 6절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10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가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광경을 4장에서 보여주셨죠. 4장 4절에 보면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을 위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있는 장면은 제사장 노릇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남았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2절 3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기간과 동일한 1000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자명해지겠죠.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어린 양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려다 라고 한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사탄을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잠갔다는 1000년도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렇다면 결박되어 무적갱에 갇혀있는 사탄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난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5장 5절에서 이미 5장 5절에서 우리는 대표자들 간의 싸움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바로 그 이겼으니라고 한 이기심이 십자가로 승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마귀는 이미 그때 결박당한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보기를 주저한다면 만약에 그때 마귀가 완전히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을 주저한다면 뭘 말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승리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본적인 그 기독교의 진리를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여러분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많이 나오지만 3가지 전쟁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대표자 간의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사탄의 쪼무라기들하고 싸움이 있고 마지막에 3번째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모습을 싸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 따로 있고 곡과 마곡에서의 무슨 전쟁이 따로 있고 무슨 이런 전쟁이 따로 있고 저런 전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전쟁은 어디서 시작됐고 끝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마치 그 십자가의 싸움 이외에 또 다른 싸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뭐 다시 무슨 후기에 생겨난 어떤 무슨 사도들에 의해서 치러지고 뭐 그래서 나를 따라 이런 식의 다 이런 요한계시록을 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을 12장에서는 용이 삼키려던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된 것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한 절에서 3번이나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8절에 여기에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적용이 돼서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요. 이를 축소하면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며 죽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not yet come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오셨지만 아직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구원에서 완성까지의 기간은 무풍지대가 아니라 그냥 내걸려든 기간이 아니라 싸움의 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교회와 함께 싸우시는 대장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사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전쟁을 종말의 어느 한순간이나 중요한 진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전쟁을 종말의 어느 한순간이나 3차 대전과 같은 전쟁으로 인식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최대의 전쟁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결판이 났고 아멘. 이제도 11장의 증인들 즉 교회를 통해서 벌어지고 그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표적 안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마지막 종말에는 뭐라 그랬죠 아까?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으로 대단으로 이루게 될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라고 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이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처럼 자기 자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기도 함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저런한 이유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해두고 싶습니다. 만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취하려고 한다면 이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무리와 뒤틀림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머지 7절부터 뒷부분의 15절까지 뒷부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